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세 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날마다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예배의 감격을 마음껏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 안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누려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지갑에 아내 사진을 넣고 다니시는 남성분들 계실까요? 지갑에 아내 사진을 넣고 종종 아내 사진을 꺼내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회사에서 상사에게 혼나서 때마다 회사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지갑 속에 아내 사진을 꺼내보았고 신기하게도 아내 사진을 보면 용기가 생겨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내곤 했습니다. 이 남자의 아내도 자신의 남편이 지갑 속에 자신의 사진을 꺼내보며 힘을 얻고 있는 걸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오늘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코맹맹 소리로 묻습니다. 여봉, 당신이 힘든 일을 할 때마다 내 사진을 꺼내 본다는데 나를 보면 힘이 생겨?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그럼 당신 사진을 보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 기분이 좋아진 아내가 묻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뻐?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사진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 아무리 힘든 일도 이 사람과 같이 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아니잖아. 직장생활 오래 하기를 원하시는 남성분들은 아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빠,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지. 아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아빠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하잖아. 맞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셔. 그래서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나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럼 아빠가 내 형이야?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동서고금을 막론합니다. 어떤 며느리들은 시자가 들어가는 걸 싫어해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큼한 김치도 안 먹고 시원한 아이스크림도 안 먹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시자가 들어가는 건 다 싫어한답니다. 요즘의 트렌드는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친정 부모님께는 일본 여행을 보내주는데 시부모님에게는 유럽 여행을 보내준답니다. 시부모님에게 유럽 여행을 보내준 이유는 장시간 비행기 타고 유럽에 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서 금방 돌아가시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유럽 여행 보내주겠다고 하면 저에게 티켓 주고 제주도나 일본에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 유머로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 세계 유머의 공통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부, 아버지와 아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가족입니다. 오늘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 중에 식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 식구 이런 말 쓰지요. 식구라는 단어는 밥식 입구자를 써서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은 한 밥상에서 밥을 먹기에 식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교회 식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참 정겨운 표현입니다. 교회 식구라는 말에는 교회 성도들은 한 밥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가족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과는 주일 점심 한 끼 같이 먹는 반면 직장 동료들과는 사실 더 자주 식사를 하죠. 그럼에도 직장 식구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식구라는 말은 단순히 밥을 같이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요,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본문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큰 무리교회 이야기였고, 예수님에게 큰 무리가 모여들자 그들에게 4가지 땅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4가지 땅에 대한 비유 이야기는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고,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떨기 밭과 같은 사람이 있고,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만이 100배의 결실을 맺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과 같은 사람들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당신에게 모여든 큰 무리들에게 해주셨는데, 이 비유는 상당수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비수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들도 다 품어주시고 창녀와 세리 같은 사람도 받아주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온 사람들을 가리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등급을 나누시더니 좋은 땅에 해당되는 사람들만이 결실을 맺고 나머지는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오해를 일으킬 만한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모여든 수많은 큰 무리에게 4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또 다른 여러 가르침들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집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사람들은 집안뿐만 아니라 마당까지, 심지어는 집 밖 길가까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기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계신 안으로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발견하고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 앞에서 당황하셔야 됩니다. 당황하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해야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나마 좀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보다 상당히 거칠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들러앉은 자들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은 없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말씀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의절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라는 말은 가족과 의절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 완전 딴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나한테는 어머니도 없고 형제도 없어, 이런 표현으로 마치 페루나처럼 보입니다. 설사 어떤 이유로 가족들과 의절하였다 하더라도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라면 안으로 들어오라고 모셔드리는 게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문전박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전혀 예수님답지 않게, 심지어 페류나라는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당신 앞에 있는 큰 무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는 사건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교회 공동체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데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교회를 생각하셨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사건은 예수님이 세워가고자 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최적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우리 조국교회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거 아니다. 의식 있는 목회자들이라면 하나같이 우리 조국교회에 대해 이건 아닌데 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문제의 원인을 이 교회론의 위기라고 얘기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교회론의 부재에서 찾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자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 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위기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수십 년간 목회하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신자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배워왔던 교회와 신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서울을 가리키고 있다면 신자들이 요구하는 교회는 부산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과 신자들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문제는 교회가 신자들의 모임이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보다는 신자들이 요구하는 교회로 변형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끊임없이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왜 목숨을 무릅쓰고 종교개혁을 했겠습니까?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악한 본성에 부합된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주일로 정하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을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이유는 교회는 가만히 두면 세상적인 모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에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기 위한 그 몸부림을 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정하고 이 절기를 지켜도 세속화되고 타락해가는 게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종교개혁주일인 다음 주에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은데 이 다음 주 설교를 미리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형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묻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족이 된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나의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다 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첫 번째 통찰을 얻게 됩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제 설교 듣기 위해 교회에 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듣기 위해 교회에 온다면 아직 교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이면 아빠는 출근하고 자녀들은 학교 갔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옵니다. 가족들이 저녁에 집에 모이듯이 성도들은 6일 동안 각자 일터로 갔다가 주일이면 다시 모입니다.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을 저녁이면 가족들이 집에 모이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족들은 저녁에 집에 모이는 것에 대해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저녁에 집에 와야 되나요? 이렇게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히 저녁 되면 집에 오지요. 가족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빠는 퇴근하고 자녀는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담소를 나눕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는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엄마가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듯이 목사도 열심히 밥을 짓습니다. 설교라는 밥과 반찬을 만들어서 저녁에 돌아오는 가족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열심히 밥과 반찬 준비해서 주일에 온 식구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도 저녁을 준비할 때가 많습니다. 아내가 오후 시간에 레슨을 할 때도 많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해서 그런지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저녁을 종종 준비하는데 저녁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아이들 반찬입니다. 아이들 반찬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부가 먹을 반찬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엄마가 저녁 시간이 되어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놀고 있다가 아빠 퇴근하고 아이들 학교에서 돌아오면 컵라면 하나 꺼내서 끓여 먹인다라면 가정주부 사표내야 됩니다. 이런 가정은 정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 만날 일이 있으면 특히 저보다 나이가 적은 후배 목사님들 만날 일이 있으면 늘상 하는 말이 설교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가장 힘을 쏟아야 될 것이 설교이고 그러기에 단 한 명의 성도에게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 준비 철저히 해서 설교하라고 충고를 하곤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온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뜻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온다는 건데 교회에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보십시다.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 여러분 그 다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이다. 시작. 교회에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이다.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이었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온 큰 무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 테니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셨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로 태어났다면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원이 되었을 텐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죄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죄의 자녀로 태어나 죄의 종이 되어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로 원래부터 태어난 게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 살다가 양자로 입양되어 예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귀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 살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 양자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이 로마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 이 양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예수님 가족의 모습과 정반대로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신분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분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지만 삶의 모습은 예수님 가족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살아왔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 가족의 모습과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가족의 일원이 된 이후부터는 예수님 가족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 가족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훈련을 하지 않거나 그걸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만약 예수님 가족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훈련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에 속한 교회 공동체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교회 리더십 중에 이 훈련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가족에 속해 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므로 밖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그런 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므로 이 밖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훈련 첫 번째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훈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며 예수님과 함께 직장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정생활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내 책상 옆에 예수님 책상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과 같이 직장생활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소파 가운데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걸 알고 같이 가정생활하는 것입니다.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마트에 갈 때 예수님과 함께 장보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보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얘야 오늘은 저녁 먹고 소주 한잔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주 사가지고 와서 같이 술 한잔 하면 됩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한 번도 예수님은 소주 한잔 하자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마트 가면 소주 사질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두 번째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두 번째 표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질문이 생길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에는 예수님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마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들 많이 생길 겁니다. 교회 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라면 구원을 받는지 구원에서 탈락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라면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가족이 일원이 되었다라는 두 번째 표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훈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께 온 큰 무리에게 네 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지난 시간 본문에서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을 설명하는 구절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은 정확히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간다는 것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밭 같은 삶에서 좋은 땅으로 변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은 땅으로 변해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면 좋은 땅으로 변해갑니다.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 만나게 되는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땅 같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내 모습이 좋은 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지난 세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혹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감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요 또 예수님의 동생으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가족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이 된다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현대사회의 가족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상당수의 가족이 깨어짐으로 도리어 가족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예수님의 가족인 교회에도 깨어짐으로 적지 않은 성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약 700만에서 800만 명으로 집계되는데 이 중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 중 4명 중 1명은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까? 깨어진 가정에 들어가고 싶지 않듯이 깨어진 교회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가족 공동체의 모습에서 멀어질수록 깨어진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를 가리켜 가족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족 공동체라는 말에는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가정을 보면 아빠는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만약 아빠가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거나 혹은 바람을 피워 두 집 살림을 하거나 혹은 허구한 날 술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거나 한다면 그 가족 공동체는 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가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깨어진 가족입니다. 엄마는 가정 살림을 도맡아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의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만약 위에서 예로 들었던 것처럼 엄마가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도 밖에서 놀다가 남편과 아이들에게 컵라면 하나 끓여주는 삶을 산다라면 이 가정 역시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되는 공부는 하지 않고 게임에 빠져 있거나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맨날 사고를 치고 다닌다라면 이 가정 역시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들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평가하고 진단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가족의 일원이 된다라는 말이고, 예수님 가족의 일원이 된다라는 말은 자신이 해야 될 책임을 다한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게 될 때, 아무리 예수님 가족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가족 공동체는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분열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이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를 통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강한 가족 공동체라 할지라도 가족 구성원 중에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간에 필요한 것이 희생입니다.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 예수님 가족 구성원이 되는 순간 그 가족 공동체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가족 공동체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리지만 교회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득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일념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게 될 때 우리가 이루어가는 교회는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이득을 얻기 위해 오셨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 가족 공동체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3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향해 손해봄과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성도들을 향해 손해봄과 희생의 삶을 살도록 만들었던 것일까요? 교회 성도들이 나와 한 식구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가족이기에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가족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1년 전에 설교하면서 저에게 땅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향 마을에 제 소유의 땅이 생겼습니다. 실제로는 제 아버지 소유의 땅이었으나 서류상으로는 큰아버지 소유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제 제 아버지도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제 큰아버지도 오래전에 돌아가신 후 사촌 형님이 이제 이걸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촌 큰 형님이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신앙이 좋으신 분이시라서 저희 땅이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명의를 건네주셨습니다. 한 150평 정도 되는 밭인데 시골에 있는 땅이라 시세로는 한 몇백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땅 말고도 읍내 변두리에 200여 평의 땅이 제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읍내에 붙어 있는 땅이기에
꽤 값이 나갑니다. 주변 부동산에 확인해 보니 한 평당 20만 원은 한다고 합니다. 식고라면 4천만 원 정도 되는 땅입니다. 두 필지 합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부럽죠? 부럽다고 해주세요. 네. 저기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작년에 낙향하셔서 이제 고향에서 살고 계십니다. 최근에 형님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두 필지의 땅에 농사를 짓고 싶다라는 연락이 와서 지난 주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땅 소유를 다 이전해 주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일주 만에 증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재산의 측면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 사이에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이것과 관련하여 조금의 섭섭함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님이 저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저에게 땅을 달라고 했다면 저는 이론지하에 거절했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을 만큼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부부가 깨어진 이유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가족이 된다는 것이요. 가족이 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희생하며 손해보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하게 될 때 가정이 깨어지게 되듯이 예수님 가족 공동체 이론들이 손해봄과 희생이 사라지게 될 때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는 삶의 모습이 손해봄과 희생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10명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천 명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고 모여들었기에 제자들은 흥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했던 첫 번째 말씀은 4가지 땅에 대한 말씀이었고 좋은 땅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향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는 더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큰 무리가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회에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후로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의 가족이기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예수님의 가족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고 예수님의 가족 되었기에 가정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가족 구성원들 앞에서 손해봄과 희생의 삶을 사십시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좋은 땅이 되어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이 되어갑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갈 때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비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감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성원이라면 누구나가 각자의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데 나에게 맡겨진 책임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물으며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손해봄과 희생으로 예수님과 가족 구성원들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